오늘은 이름으로 푸는 성령, 이름으로 세우는 성령, 이름으로 해석하는 성령론, 그런 큰 틀 속에서 그동안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 또 성령의 속성적 이름, 또 성령의 사역적 이름, 또 성령의 은사적 이름, 또 성령의 열매적 이름, 거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 이름으로 세우는 성령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상징적 이름, 성령의 상징적 이름, 상징적인 성령에 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영향력 있게 또 목회자들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그 표현이 아주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령의 상징적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성령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느냐? 불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특별히 은사집회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불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불로 상징한 그런 노래들, 찬양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거에 대한 신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성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럽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목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기도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제 중요합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럽니다. 여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이 혀처럼 갈라지는 이 갈라지는 이런 혀 같은 불의 혀입니다. 불의 혀, 마치 불도 혀가 있는 것으로 치면 불의 혀 모양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 성령을 나타낼 때 거의 이런 어떤 마크를 만든다든지 할 때 보면 어떤 크게 혀 모양 비슷하면서도
갈라진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의 혀라.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불의 혀. 그래서 이 성령을 그냥 불의 혀 같은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읽을 때는 불의 혀 같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혀 다 떼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불 같은 성령 이렇게 많이 전했고 또 들었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성령은 불 같은 성령이다. 상징적이죠. 불로 상징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이름 가운데 뭐가 있느냐? 불 같은 성령이 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있다. 불 그럴 때 사람들은 무엇을 연상하겠습니까? 뜨거운 것을 연상할 것입니다. 어쨌든 불 같은 성령으로 상징되어 오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불 같은 성령 할 때 그것을 상징적인 이름 속에 넣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럽니다. 여기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냐? 급하면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의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바람 같은 성령이다. 거기에 급한 또 강한 그리고 호련히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붙어서 그 바람의 강도를 바람의 세기를 더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람 같은 소리 이걸 통해서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도 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분명히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람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소리는 들리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도 바람은 있는 것처럼 성령도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언제 어떻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모양으로 성령으로 낳는지 그거 몰라도 성령으로 나는 그 성령의 역사는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소리 들리는 바람 그것을 성령의
빗대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성령에 대해서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우리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에 공헌자가 있고 공로자가 있다고 하면 불같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도도 불같이 해야 된다. 봉사도 불같이 뜨겁게 해야 된다. 거기에 또 바람 같은 바람처럼 시원함을 줘야 된다. 이 바람 같은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거의 부흥 강사분들이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꼭 불은 아닙니다. 성령이 꼭 바람은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상징적으로 불같은 성령 또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의 상징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7장 37절 말씀을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데 어디 와서 마시느냐?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목마르면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 물을 찾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에게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물을 마시느냐?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뭐를 마시느냐? 성령을 마셔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목이 마른 것이냐? 성령의 목이 마른 것입니다. 성령의 갈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마실 수 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조건을 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참 희한한 일이 생겨집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내게서 분출해요. 내게서 출발해요. 내게서 그 생수가 흘러요. 그런데 그 생수가 뭐냐? 너희가 받을 성령이다. 그래서 물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이렇게 물을 상징한 이름, 그것이
생수 같은 성령 또는 물 같은 성령. 자,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그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리고 얼마나 목이 마르지 않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이 되신다. 그러면 이 성령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성령, 결코 마르지 않는 성령. 이 성령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성령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러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그 성령 받으면 그러면 성령에 대한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갈증이 사라지는 것보다도 내 속에서 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 같은 성령이 되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고 하면 이 성령은 계속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을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령에 대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샘물 같은 성령, 생수의 강 같은 성령, 이 성령이 솟아나고 흘러난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일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체험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으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목마르지 않도록 이 영생하는 샘물 같은 샘솟는 성령을 주신다고 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와야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는 성령, 샘물처럼 흐르는 성령, 이 성령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샘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불가사의한 놀랍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믿는 자 심령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그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 물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그리고 강 같은 성령, 샘물 같은 성령. 이렇게 물로 상징하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성령, 샘물 같은 성령, 생수의 강 같은 성령, 이렇게 물을 상징하여 이름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어지는 성령을 마치 무엇을 붓는 것으로 표현했느냐? 기름을 붓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성령인 것입니다. 기름 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자, 한 절 말씀을 더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음에?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기름 붓듯 하셨다. 바로 그 표현입니다. 기름 붓듯 부어지는 성령.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상징적인 이름이 있다. 그 이름 가운데는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그리고 기름 같은 성령. 이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을 하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이 성령이 여러 가지를 우리 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이 이름으로 세우는 성령론, 이름으로 푸는 성령론, 이름으로 해석하는 성령론, 이름으로 이해하는 성령론, 그것을 이렇게 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삼위일체적 이름, 속성적 이름, 사역적 이름, 은사적 이름, 열매적 이름, 상징적 이름. 그게 뭐냐?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적 이름이 있고, 속성적 이름이 있고, 사역적인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은사적인 이름이 있고, 열매적인 이름이 있고, 그리고 상징적인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그러면 아마 성령론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속성적 이름 가운데에 좀 비중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현실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오늘의 임하는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우린 중생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 이렇게만 이해를 그동안 해왔는데
그 성령이 모든 것 다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이 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 성령을 예수께서 받으라고 하셨고 또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는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함께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론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